이상한 전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전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참 북한이나 참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핵을 가지려? 참 백성들은 그렇게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핵을 가지고 나는 굉장한 이 전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핵만큼 정말로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에요. 정말 저들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참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산 곧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참 유다를 치러 와서 그 당시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핵 같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상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첫째 이 전쟁 무기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신뢰의 무기였어요. 신뢰의 무기.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부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을 견고히 해주겠다 하고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땅에서는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할까? 그것은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5장 5절이죠.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 강단은 사람이 대언하는 거예요. 뭘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신뢰하라. 이것은 결국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신뢰의 무기를 갖는데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 얘기입니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곧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길을 내어놓았다, 십자가의 길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협의적인 아주 작은 면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형통한다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광의적인 넓게 보면, 광의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영원한 형통,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신뢰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의 종 선지자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송의 무기입니다. 참 이상한 전쟁이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제일 선두에 누가 섰나 보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제일 앞에 선두를 뭘로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세웠대요.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하면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참 최연소 19살 때 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면 성가대 그 옷 그대로 입고 그 아파트 이제 막 입주한 데 있잖아요. 거기 서서 오늘 그 성가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로 좀 처음에는요,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뭐하는, 세상 말로 뭐하는 짓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찬송의 무기를 쓴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찬송이죠. 왜요? 그분을 높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찬송하도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니카라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복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거기 가서 이제 부지런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이제 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갔는데 거기서 맨 앞자리에 제가 이제 앉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찬양하는데 선교사님이 조금 약간 음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마이크가 있길래 제가 빨리 마이크를 잡아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막 하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찬송했는데 그렇게 좀 반응이 좋은지 예배 끝나고 그 참 대만교회 성도님들은 참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자기들은 당연히 어디서 많이 듣던 이 목소리가 뭐지 누구지 했는데 이제 제가 딱 목사님이 주일날 웬일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에 다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 담임 목사님은 또 정말 그 목사님은 참 남을 힘이 나게 같은 말이라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이고 자기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는데 어쩐지 성도들이 뜨겁게 갑자기 찬양을 잘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황 목사님이 옆에서 찬송을 해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참 사람에게 힘도 주고 참 기분 좋게 하면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당연히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한 거예요. 이제 화음도 넣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코러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 수준이 높으시네요. 코러스도 아시고 그랬더니 코러스가 맞죠, 그죠? 그러면 권사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제가 찬송을 4-5곡 했잖아요. 과연 나는 얼마나 여호와를 찬송했는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예외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왜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찬송했더니 막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간소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 찬양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찬송으로 열었대. 찬송으로. 응? 여러분들 찬송의 무기를 쓰시라니까요. 참 똑같은 찬송인데 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반응이 조금 약할까? 좀 더 강력하게.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이 종이 고장 났나? 종소리 나네. 우리 교회가 뭐 밴드 팀이 없어요. 뭐 또 찬양하는 또 자막이 없어요. 뭐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찬송이 밀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왜? 이 찬송의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의 내용이 보니까 딱 이겁니다. 같이 후반부에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 역대하 20장 21절 후반부에 읽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후반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더라고요. 감사. 세 번째 무기는 감사의 무기. 감사 앞에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려도 감사한데, 아니 지금 욥기서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다 뺏어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까 나는 아무리 사단이 나를 다 뺏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 예배.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찬송의 내용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감사. 시편 50편 22절에는 왜 너희들은 감사를 잊어버렸느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딱 찝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어떻다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목사님 감사가 아닌데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 왜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요, 금요예배 한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그냥 우리 대면 예배를,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들어오셔서 그 어머님과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거 너무 잘했다. 그 한 사람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보면 성공한 거예요. 막 큰 교회처럼 뭐 수십 명, 수백, 수천 명, 수만 명 안 들어와도 지금도 몇 명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침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감사로 나가라는 게 감사의 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냥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무기입니다. 세 가지 무기. 신뢰의 무기, 찬송의 무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무기.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은. 이것을요, 이 시편 기자는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 마치 이랬던 거예요. 아마 성가대에서 딱 앞에 그 선두주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 지휘자 대장이 딱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뒤에서 그 성가대와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도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더니 뒤에서 후창으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상한 전쟁인데 신뢰의 무기, 찬송의 무기, 감사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참 기가 막히게 이겼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20
2절로 23절 보세요. 참 이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뭐요? 시작될 때예요. 시작될 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패하였으니 22절 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서 아니 지들끼리 싸우게 하고 또 이겼더니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죽어버려. 다시 왜 그럴까? 왜 이상한 전쟁인데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을까? 그것은 역대하 20장 15절 보면 이제 그 전에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 앞 유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붙들고 이제 공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뭐야? 신뢰의 무기를 가지고 찬송의 무기를 가지고 감사의 무기를 가지고 나면은 반드시 빅토리다. 할렐루야. 반드시 VICTORY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주변에 뭐 입시 전쟁, 뭐 말할 것도 없죠. 승진 전쟁, 기업 간의 전쟁,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잖아요. 하여튼 영토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인종 전쟁이 있을. 하여튼 이 전쟁이. 근데 이런 세상적인 모든 전쟁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 나 자신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땅의 것에 대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과의 전쟁에서의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공격하지만 우린 세 가지 무기. 어떤 무기요? 신뢰의 무기. 어떤 무기? 찬송의 무기. 어떤 무기? 감사의 무기. 앞에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못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하죠?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신뢰의 기도가 아니라 무기인데요. 무기. 갑자기 신뢰. 두 번째 찬송의 무기. 세 번째 감사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왜 이긴다고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기니까. 찬송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하여서 내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